앞뒤좌우로 인사하시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픔만 말고 다시 일어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고요. 이미 이제 기성세대들은 다 기억을 하신 분인데, 1970년대에 온 나라, 우리 대한민국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모든 국민들을 감동으로 몰아넣었던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전 5기 신화를 썼던 홍수환이라는 선수입니다. 1977년 11월 27일에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와 함께 슈퍼벤턴급이라는 그 급의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파나마에 가서 이제 그 매치를 한 거죠. 그러다가 라운드 초기에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그 TV를 보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상대 선수와 다시 싸웁니다. 4번째 다운을 당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싸워서 결국은 상대를 역전 KO 시키고 그 타이틀을 차지하고 돌아왔던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난 후에 그곳에서 인터뷰를 할 때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국에 있는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그 이야기가 온 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 홍수환이라는 사람이 선수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난 뒤에 기업이나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를 이제 강연하러 다니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강연을 다닐 때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질문을 한 가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떻게 4번이나 다운을 당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홍수환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상대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너무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누구라도 다 상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이제 경기에 임했는데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내가 넘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홍수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을 안 한 선수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펀치가 강하고 상대가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번 넘어지고 나면 못 일어나기보다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봤자 또 직사게 두드려 맞고 넘어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 경기를 자신이 이길 수 없다라고 여기니까 못 일어나기보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얼마든지 일어나서 충분히 상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격투라는 이 종목, 스포츠 종목을 보면 보편적으로 한 번 다운을 당한 뒤에는 다시 일어나서 상대를 마주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맞아서 그 데미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다시 또 넘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져서 KO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데미지가 쌓이고 많이 맞아서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으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환 선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 국민들, 그 당시 1970년대 후반에 온 국민이 어려운 그때에 바로 그 정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그곳에서 발을 딛고 일어나면 그 실패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홍수환 선수가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이 있었던 그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 혼자서 단번에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몇 번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 번, 두 번 넘어졌을 때 또다시 넘어질 일이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자전거에 올라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자전거 타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과 또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사무엘상 16장 앞부분과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무엘상 9장 후반부, 그러니까 10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제가 잠시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할 때의 모습, 사울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남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의 그런 출중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함이 그의 삶의 일상이었고, 거기에 더하여서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전적인 믿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사울의 삶이 점점 변해갑니다. 좋게 말하면 변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변질되어져 갑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던 그의 시선이 주변 사람들에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던 그의 신앙이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지면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부여해 준 그 일들까지 침범해서 자신이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함께 대항해서 싸우려고 준비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뒤에 전쟁을 개시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제사가 늦어지고 상대 블레셋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국민들이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져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대오를 형성해서 일사각오로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사람들이 점점점 빠져나가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번제를 집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블레셋이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데 저 수많은 군사가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백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흩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하나님께 집전에 드렸다.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그렇게 사람에게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또 반복이 되는가? 이번에는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때 사울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처단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가축떼도 다 없애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젖먹는 그 젖먹이들까지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말렉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변질될까봐 하나님 그 근원을 싹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던 사울이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쉽게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상대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경험상, 자기의 방법상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처음 모습을 너무나 좋게 보고 믿음을 잘 봐서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근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선언을 하신 모습에 선지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겸손한 모습을 속히 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충고의 말씀을 한마디를 덧붙여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다시는 대면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3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더라. 여러분, 그때부터 사무엘이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후부터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 여러분,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할래?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래? 라고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채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고 그 왕 위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앉아서 슬퍼만 할래? 언제까지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힘들어 할래?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너에게 있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그 사울을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울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울을 떠났다고 할 때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염없이 슬퍼하고 그 슬픔에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다시 일어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라라고 말씀만 하시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속에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던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사무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한 곳에 머물러서 마냥 넋놓고 앉아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무엘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속히 슬픔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런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보지만 그 도전한 것 가운데 몇 가지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까지 도전해 봤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몇 가지나 성공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또 실수한 뒤에 슬퍼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주저앉아만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언제까지 슬퍼만 할래?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 우리가 다른 본문을 택하여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너무나 깊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온통 아모리 사람들처럼 헷 족속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가까이 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헷 족속,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우상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 길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입에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임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낳아놓고도 깨끗한 물로 씻어내지 못한 모습처럼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지만 피투성이인 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생명을 붙들고 있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환 선수가 3번, 4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났을 때 상대를 이길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때 다시금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뜻하지 않는 실패와 쓴맛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그 일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염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후에 그 실패에 붙들려서 슬픔만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언제까지 슬픔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은 뒤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힘을 다해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